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드리면서 주 앞에 예배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하든지 내 마음과 내 상황이 묶여 있던지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 안에 행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예배가 되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안타까운 또 소식을 접하고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정말 곧 주님 오시기에 예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보다도 기대함과 감사함으로 그 시기를 기다리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특별히 오늘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인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실 필요 없어요. 이제 저 보지 마시고 앞뒤로 좀 보시고 오늘은 앞뒤로 좀 보겠습니다. 옆 양옆만 보지 마시고요. 용기를 내셔서 앞뒤로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인사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디 좋은 일 있나 봐요. 너무 반가우니까 옆에 분들도 한 번 더 볼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목마른 사슴이라는 곡을 나눌 텐데 제가 청년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3절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걷히며 희망의 태양 떠듯 주 사랑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함께 노래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걷히며 희망의 태양 떠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절 가사로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모든 날 주 안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먼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꼭 그렇게 말씀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로 사는 인생, 우리 삶이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때 그 고백 충분히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고백으로 또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아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나누사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아멘.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이 시간 중보기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전쟁과 처체의 기근과 재난이 있다고 말했는데 요즘 우리 시대의 상황을 보면 주의 나라가 조금 더 가까이 왔다라는 그렇게 느낄 만한 시대가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여전히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땅의 운영은 하나님이 하시고 주권은 하나님이 손에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처럼 땅을 향해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삶을 위해 기도의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특별히 튀르키예에 있는 이 지진 재난 속에 그 땅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뉴스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기근과 재난 속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중보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무시함이 참으로 이 땅 속에 어려움과 고난을 만들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간구합니다. 먼저 튀르키예의 이 지진과 재난 속에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묻혀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 이 재난 속에 수많은 이주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땅의 이 전쟁 또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고 이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지금도 고통당하며 끌려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도 세계 곳곳인 재난과 가난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목말라는 사람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영혼들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 답답한 현실, 그걸 통해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지만 예배할 때는 내 상황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현실에 묶여서는 예배가 안 됩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 묶이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온전케 만져달라고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루를 허락하사 예배할 수 있게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팀과 성가대를 통해 찬양으로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부지 중에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로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내인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속에 전쟁과 또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의지하리는 하나님뿐이오니 고통받는 저들에게 평화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도 세대 간의 이념 간의 갈등들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다스리고 있는 이끌어가는 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어져서 복종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의 교회들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내인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김남국 목사님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여러 교역자분들, 해외에 애쓰고 계신 선교사님들, 또한 그 가족들이 늘 건강하여 아무런 걱정 없이 목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저들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저들로부터 흘러나와 이 땅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 안에 질병과 싸우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저들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중보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내인교회 안에 예배 및 주차 안내, 주방과 방송실, 성가대, 예배당 청소와 교육부서 등 다양한 곳에서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저희들을 참여케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길로 교회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삶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닮아가는,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려운 현실 속에 애쓰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삶, 가정, 일, 하나님 하나하나 다 간섭해 주셔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영육간의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6장, 여호수아서 6장 26절부터 7장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삿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요즘 우리 예배 드리면 여태까지 안 했던 반복된 행동을 지금 예배 인도자와 하고 있는 게 있죠.
인사를 막 시작하더니 그 인사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인사의 말의 내용이 더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예.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 사랑합니다. 오늘 또 앞뒤로 하래요. 근데 마침 제 앞뒤는 감사하게도 제가 말하기 편한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들죠. 또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배하겠습니다. 쉬운 말이지만 이것만 되면 신앙은 끝이에요. 사실 신앙의 싸움은 이 싸움 하나예요. 우리는 다 이 상황에 묶여서 예배를 못하거든요. 이거 하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가장 어려운 두 가지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당신의 인격과 어떠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주를 예배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이게 다가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할 만할 때 찾으라. 왜 이렇게 다 입이 꼬여요? 만날만 할 때, 그죠?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신앙 무너진 사람들 주님이 은혜에 띄어 기회를 수없이 주는데 입대 안 하죠. 그죠? 우리 찬양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 여러분 지금 요 앞에 말씀만 마음에 받아도 여러분 회복됩니다. 상황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그게 내가 땅의 것을 바라본다고 내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땅의 게 무너질 때 나와요. 땅의 게 무너질 때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너지는 거고 땅의 것을 붙잡는 사람은 분노하는 거고 땅의 것을 보는 사람은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고 하늘의 것을 보는 사람은 땅의 게 무너질 때 진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가.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아마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일려 부르는 노래 있죠.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이게 반복된다는 것은 올 한해 하나님이 주님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내용이고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게 짜고 친 게 아니라 그 받은 감동을 소정 예배 인도자가 시작했고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줬냐면 1월 달에 복에 대해서 설교하게 하시고 이번에는 복을 만드는 그릇을 설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올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포고 역사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을 따라가는 자는 복을 얻는데 꼭 언제 이 격차가 나냐면 하나님이 일할 때 그때 안 따라가고 완고한 자는 여태까지 완고한 게 아니라 그거는 심각해집니다. 신앙의 역사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반복되는 내용만 받으셔도 이것만 묵상해도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묶이지 말고 사람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기회가 은혜를 줄 때 돌아오며 마음을 열고 주 앞에 쓴다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여러분에는 심각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말을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멸망의 징조가 그거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때. 후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살면서 후회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후회해 본 적 있죠. 꽤 많아요. 후회가 나쁜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 후회를 통해 뭘 만들어내요? 반성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열심히 살 각오도 하죠. 그 후회를 통해서 내가 바뀌죠. 사람이 바뀌죠. 그 후회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뭘 해요? 내가 삶의 기준과 삶의 모습이 더 깊어지죠.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이 밥을 먹다가 음식이 팍 튀어나와도
절대로 거기에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거기에 절대로 어떤 반응을 하지 않는다. 저는 물론 일부러 내 앞에 팍 쏟는 건 다르겠죠, 그죠? 그래? 팍 이건 다르겠지만 얘기하다가 밥 먹다 실수할 때 있잖아요. 저는 절대 표정 아무렇지 않게 내 그릇에 그게 떨어져도 사 걷어내고 그걸 먹어요. 아무렇지 괜찮아요, 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청년 때 전도부장을 하고 청년부장을 하면서 이제 전도여행 회의를 준비하고 카페에서 얘기하는데 쭉 팀들과 얘기하는데 팝콘을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탁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하고 딱 얘기하는데 순간 팝콘 입에 펑 튀어나왔다 그러죠. 그리고 튀어도 그냥 뜨는 게 아주 하늘로 포묵선을 펴. 그리고 그 영화의 슬로비드처럼 모두가 다 쳐다보는 그게 쭉 가더니 바로 앞에 있는 자매의 그 요만한 그 컵이죠. 컵도 구멍도 요만했어요. 그 사이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탁 떨어지더니 뽀로로로로로 들어간. 이게 사이다니까 얼마나 잘 보여요. 또 콜라면 이게 좀 깜깜한데 하필은 사이다니까 탁 들어가는데 옆에 쫙 앉은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탁 하더니 옆에 자매가 어머 더러워. 아주 정점을 찍었죠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근데 그 딱 떨어진 그 자매가 그걸 딱 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쭉 마시고 딱 내려놓고 저한테 오빠 빨리 다음 얘기하세요 라고 말하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조용히 날 쳐다보고 부끄럽단 말하는 사람도 더 부끄러워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게 끝났어요. 나는 그 자매에게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팝콘을 먹을 때 굉장히 조심을 해요. 음식 먹을 때 조심하지만 팝콘은 특히 영화관에서는 그냥 먹지만 다른 사람 먹을 때 팝콘은 튀어나올 수 있다. 조심하자. 그러나 거기를 넘어서서 어떻게 누가 먹을 때 음식이 나올 때 툭 나올 때 절대로 배웠어요. 조심하지 못했을 때 하는 행동과 그걸 통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걸 통해 내 삶이 더 좋아졌죠. 우리 동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으려고 오고 있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교회가 청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이 없는 자는 목사 안수를 안 줘요. 목사란 사역 때문에 주는 거니까.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느라고 목사 안수를 그 사역이 없는 거죠. 미국은 공부하기 바빴으니까. 때가 돼서 오고 있는데 노회가 열렸는데 목사 안수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오고 있는데. 근데 그때 내가 임원이었어요. 그래서 얘기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다 설명해줘서 김남국 목사의 보증으로 안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딱 나와서 이제 동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데 아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주 자기 하나님을 잘 인도한 양 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맞죠, 그죠? 저를 역사한 거니까. 근데 계속 너무 자랑을 하니까 누가 지금 도와준 거예요? 내가 도와줬잖아요. 꼴사 나와서 한마디 했죠. 그건 내가 한 거야. 말 뱉고 나서 즉시 후회했어요. 이런 쪼다. 주께 이거를 드렸으면 되는데 이걸로 까먹었다. 자랑질 함부로 하지 말자. 그 후회가 뭘 만들어내냐면 나를 성수시키고 나를 분발시키고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후회는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후회에도 나를 분발시키며 나를 도움이 되는 후회가 있는데 치명적인 후회가 있어요. 치명적인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 치명적이죠. 그죠? 그 열매 하나 먹은 게 인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 있어도 이 튀르키예 지진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고 가슴을 칠 거예요. 왜? 그가 만들어낸 죄의 결과니까. 불순종이 만들어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슴을 칠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게 있어요. 가룟 유다도 후회했죠. 예수님 못 본 걸 후회했어요. 그 책임을 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를. 치명적인 후회죠. 그렇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지 않은 것.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장정을 갖고 구해왔을 때 그때 나왔으면, 그때 변화됐으면, 그때 바꿨으면 요단 온도를 선택한 거를 그냥 잠깐의 후회를 통해 자기가 성장했을 텐데,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간 걸 후회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회는 뭘 만들어냈냐면 하나님을 향한 분발을 만들어냈는데, 롯은 그때 나오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함으로 멸망했고, 롯 자기 딸이 자기를 성폭행함으로 암몬과 모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족속을 만들어낸 치명적인 후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좋다는 건 어떤 거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건요, 여러분, 물론 신앙이 좋을 때는 봉사도 잘하고 열심도 있고 표정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그걸 신앙이 좋다고 해서 말하고 우리가 점검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내 감정이 좋고 내 상황이 좋고 내 삶이 좋아도 동일하게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 것이 좋아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하늘의 것은 땅의 것이 무너질 때 나온다. 신앙이 좋냐는 걸 건드려 보는 것은 사람을 통해 건들고 상황을 통해 건드려 보면 나온다. 그가 바라보는 게 뭔지. 분별이란 건 뭘 안 좋았어요 그때? 신앙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는 건 이거예요.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걸 볼 수 있는 신앙적 시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분별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할게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선을 넘지 않아요. 선을 안 넘어요. 눈치가 빠른 아이는 부모님한테 혼날 때도 선을 안 넘어요. 어떤 선은 치명적이 돼요. 내가 외국에 가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29살짜리가 와갖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현지인 아이를 쳐 죽여갖고 종신형을 받았어요. 지금도 감옥에서 못 나온대요. 한국이 아니잖아요. 외국이잖아요. 그죠? 치명적인 거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나간 거, 외국 나갈 때, 한국보다 외국 나갈 때는 절대 위험한 곳에 하지 마라. 특히 외국은 더 그렇다. 어떤 일이 한 번에 그 사건이 치명적이 될 때가 있다.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내가 우리 청년 데리고 청소년 데리고 수련회 가면 저는 하는 게 있어요. 절대 물놀이에 미치지 않아요. 저는 딱 모자 쓰고 제가 근처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경고를 해요. 저 선생님 옆에 넘어가는 순간 물놀이 끝이야 그래요. 선생님 빠뜨리고 던지지 마. 던지다가 허리 나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담그고 싶은요, 네 발 갖고 와서 물에 그냥 젖혀. 던지지 말고 있잖아요. 딱 넷이 잡고 와서 물에 이렇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3번 5번 하면 다 하잖아요. 야, 이렇게 충분히 젖힐 수도 있어. 던지지 마. 그러다 다친 사람도 있어. 흥분하지 마 그래요. 이걸 딱 어기는 순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모든 물놀이 스톱이에요. 저는 아주 과감하게 스톱해요. 그리고 다 들어와서 앉아서 성경 읽기 시켜요. 3시간 동안.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갈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왜? 생명과 관계되는 거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게 분별이에요. 이것이 넘어갔을 때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다. 그거를 아는 것, 그게 분별이고 그게 실력이에요. 그 선을 넘지 않는 것. 아이들도 혼낼 때 알죠? 미련한 아이들은 선을 넘어서 뒤지게 맞지만 눈치 빠른 애들은 딱 이거 더 넘어갔다는 아빠한테 죽는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싹싹 빼고 다니죠. 그게 선이에요. 말했잖아요. 신앙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눈치. 성가대 오늘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음치박치 다 한다고요. 눈치만 있으면 된다고. 혼자 고음되지 말라고. 문제 일으킨 사람의 특징, 눈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눈치가 없다. 이해가 되세요? 치명적인 것. 오늘 우리가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 하나님의 선. 그 선을 넘은 자에 대한 거예요. 그릇 만들기 2번째, 존중.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 만들기 1번째가 뭐였어요? 기준.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먼저 2번째가 존중. 이 존중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때 아무것도 담지 않는다.
존중이에요. 그 존중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넘지 않는 분별력이에요. 오늘 그것이 여리고성 사건이에요. 보세요. 여리고성 여호수아서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마다를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라 하였더라.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한 것,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쌓지 마라.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너에게 주신 상징이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은 니네가 열심히 일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주인됨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장 중요한 표가 여리고성이다.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에 너희 것을 쌓겠다는 도전이 되는 것이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선악과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아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을 때 선악과를 먹잖아요. 선악과는 단순하게 먹으면 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가장 중요한 표거든요. 이게 여리고성이었어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이게 언제 쌓아지냐면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17장 1절 말씀 읽어줄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렛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해가 되세요? 이때 쌓여. 이 본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째, 셋째, 넷째는 살아있구나. 첫째와 막내가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아이의 시작이요, 막내는 아이의 끝이에요. 진멸시켜버린 거예요. 그 사이를 다. 네 가문을 이 땅에 기억도 없이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타난 자가 누군 줄 알아요? 엘리야가 나타나요. 선지자의 대표.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이 무너진 그 시대에 그때 하나님이 보낸 자가 뭐냐면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것을 세우기 위해. 이해가 되세요?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무너뜨린 걸 다시 걷다 쌓지 마라. 예수의 은혜로, 예수로 사는 인생 속에 다른 거를 걷다가 쌓지 말아요. 부닥치면 그거는 진멸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여리고성을 다시 쌓아도 안 되지만 여리고성의 물건도 취해도 안 되는 거예요. 취하면 안 돼요. 그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11조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죠.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다. 10분의 10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 세상 사람은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능력으로 벌어서 내가 번 거고, 내가 기부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번 거를 10분의 1을 기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눈물과 내 땀과 내 노력 속에 하나님이 열매를 걷게 하셨다는 고백이 거기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거를 건들면 안 된다. 절대로. 11조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11조 갖고 여러분이 원하는데 마음 놓고 이거 저 선교사님 여기 나 헌금하는데 그걸 장난친다고 그래요. 장난친다고 그래요. 그건 다른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건드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굉장히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건들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 거를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강조되는 게 있어요. 7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자, 온전히 바친 물건이 강조되죠. 온전히 바친 물건. 그리고 중요한 게 아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배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 그 집안까지 다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건든 자가 이 가문과 이 집안이 어떤 건 줄 아냐? 하나님 완전히 드러내고 작정하신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은 자, 여호수아 7장 11절부터 15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1절에 이스라엘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렇죠?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서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13절에도 온전히 바친 물건 계속 나와요. 15절 계속 나와요. 이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건든 사건이 뭘로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아이성의 사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에요. 인구가 아이들 다 포함 1만 2천 명이에요. 아이들 다 포함해서. 옛날에는 4인 가구가 아니라 아이를 더 많이 낳잖아요. 그럼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물론 이 요지의 산맥에 있는 요지지만 여리고성하고 18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해발 800m예요. 여리고성은 마이너스 250m예요. 저지대예요. 1000m 차이가 나요. 고지대는 맞지만 그러나 너무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탐한 결과가 뭐냐면 7장 2, 3절 보세요. 정탐한 결과를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베델에서는 3km밖에 안 돼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년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확한 정탐 보고예요. 장정이 60만이에요. 1만 2천 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요. 그 2, 3천 명이라면 그래도 그 중에 정예라고 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 중에 정예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면 충분합니다고 했어요. 사소한 싸움이었죠.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의 진군에 있어서 아이성은 진짜 작은 성이에요. 이 작은 성마저도 만약에 실패한다면 가나안 땅은 진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슴을 찢는 거예요. 이 성도 하나님이 실패하겠다면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리고성의 무너짐으로 사기가 떨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었구나 해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작은 거예요. 우리 속에 벌어지는 사소한 문제, 우리 속에 벌어지는 사소한 무너짐, 우리 속에 벌어지는 사소한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세상적인 어떤 사소한 걸로 머리 썼다가는 큰일 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죠. 비슷한 사건이 3번 이상 반복되면 주의하라. 비슷한 사건이 3번 이상 반복되면 그것은 그냥 실수가 아니다.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건 하나님께 분명히 물어야 된다. 왜 이 사소한 전쟁에서, 왜 이스라엘의 전쟁의 실패는 전략적 실패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바치면 신앙적 문제의 실패였으니까. 기독교인의 실패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은 걸 겪고 있지만 희한하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비슷한 게 2, 3번이 반복한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잘못인지 하나님의 어떤 나에게 가르쳐준 게 있는 건지 하나님의 다른 사인이 있는 건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감정적 상처든 사람에 대한 상처든 그것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된다면 체크하라. 1년 이상 넘어가면 심각하다. 화이 맞을 수 있다. 아셨어요? 하나님 앞에 체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의 문제가
부닥쳤는데 우리가 3개월에서 6개월 갈 수 있어요. 상황 속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싸우는 이 싸움의 내용이 없다면 심각해져요. 1년이 지나가면 굉장히 심각해져요. 굉장히 심각해져요. 선을 넘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이 사람과 상황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 이게 아이성해진 문제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온전히 받쳐지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독특해요. 독특해요. 보세요. 9절, 7장 9절 보세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아이성의 전체 속에 여호수아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주님 우리를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10절에 거꾸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움직여. 어찌하고 엎드려 있는 거야? 어찌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야? 어찌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어찌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야? 거꾸로 대답하세요. 네가 움직일 거야. 이거는 내가 아니야. 너가 움직여야 돼.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13절 11절 11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온전히 바친 물건 내 거를 네가 건드렸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똑같이 일어나라고 그러죠. 움직여라.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네가 스스로 성결하게 해. 네 안의 문제를 제거해. 그것이 제거되지 않는 한 전쟁의 승리는 없어. 회복이 없어. 그래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다 얘기하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상황이 이럴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내가 널 끌어가고 함께 하는데 너가 스스로 성결케, 스스로 거룩하게, 스스로 온전하게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어. 그거를 제하지 않는 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어.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싸움.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얘기해 줬죠. 후회는 계속 가슴 아프고 가다가 방향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회개는 뭐라고 했어요? 방향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 쪽으로. 그건 네가 해야 될 문제지. 네가 돌이켜야지. 스스로 성결케 해야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손을 씻는 행위는 구약의 정결 행위예요. 정결 행위예요. 깨끗하게 성결히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두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뭐라는 뜻이었어요? 두 군데를 바라보다 안 될까? 염려라고 그랬죠. 두 군데를 바라보면 염려하게 돼요.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이 사람과 결혼할까 이 사람과 결혼할까? 이 직장을 갈까 이 직장을 갈까? 다른 말로 할게요.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으로 내가 붙잡겠다. 하나님으로 해결하겠다. 마음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 거룩하지 않는 상태. 그걸 성경은 그게 바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한쪽을 제거해버려. 이쪽 여자를 버려야 얘랑 결혼하지. 이쪽 직장을 버려야 여기를 가지. 이쪽을 정확하게 확정해야 다른 것들이 너가 유혹이 안 되지. 유혹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마음을 정하지 않으니까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내가 여기 갈까 말까 하면 유혹이 돼요. 그러나 마음 딱 정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는 상태. 아직 네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지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한다. 정해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분별시키냐면 14절 보세요.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으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 가까이 나올 것이다. 딱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속의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려면 방법이 하나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절대로 분별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것.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것 뭐예요? 교회와 예배는 하나님의 거예요. 이러면 교회에 말도 하지 말라고요.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가족도 얘기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세워가는 거예요. 다.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분별을 잃으면 선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가 다 똑같아요. 저는 가정생활할 때 우리 아내와 얘기할 때 또 연애할 때 또 어떤 사람 헤어질 때 절대로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요? 이 말을 하면 제가 감정에 상처가 준다는 것. 이해가 돼요? 감정적 상처는 오래가요. 진짜 오래가요. 헤어질 때만 못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헤어지니까 이판사판이지 확 배붙어요. 그게 어떻게 돌아올지 몰라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삶의 태도에 하나님이 주신 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부탁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마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를.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함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걸 넘어갔을 때 다시 돌아올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선을 지킨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제가 굉장히 가슴에 새기는 몇몇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가슴에 새기는 말씀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8장 17절 제가 말하는 거 찾지 마세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했을까.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에 쫓는 소망이라면 이쪽 끝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붙잡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이에요. 홈리와 피네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들 수정들은 여인들을 건들고 났을 때 엘리가 가서 한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듣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바로가 모세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결과를 우리는 알아요. 나는 이 말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완악함이 될까 봐 두려워요. 이 완악함은 나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은 사람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고백한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떻게 하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려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건 기회를 줬다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싸움이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무너지잖아요. 그게 예수로 사는 인생이에요. 무너진 자의 특징은 딱 여기서 갈려요. 여기서부터 완악해지고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점검해 줄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징조가 벌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불편할 때 어떤 징조가 벌어져요? 눈을 못 봐요. 불편한 사람과 눈을 못 봐요. 불편한 사람과 말할 때 경직돼요. 그죠? 불편한 사람과 말할 때 말이 까칠하게 나와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징조가 벌어진 첫째, 기도가 피상적이고 추상적이 된다. 기도가 중보 기도도 하고 교회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 실제 자기 점검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과 멀어지면 말이 불편하듯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불편해져요. 기도가 피상적이 돼요. 기도가 추상적이 돼요. 그래서 남의 기도는 하니까 쓰가지만 자기로 돌아오면 기도를 못해요. 왜? 그 기도를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기 싫으니까 깊어지지 못해요. 말씀이 윤리적이 돼요. 윤리도덕으로 따져요. 얘기하다 보면 그 이상을 못 넘어가요. 그리고 말씀이 답답하게 느껴져요. 물론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그것이 문제라면, 그것이 진짜 목사의 말씀의 문제라면 떠나세요. 괜찮아요, 그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조건은 다른 데 가서 성장해 하셔야 돼요. 다른 데 가서 교회에 성장하지 못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병든 거예요. 그냥 어떤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 병든 상태예요. 어떤 병원에도 이런 말 하죠. 이 암은 모든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그럼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이 병원에서 못 고치면 다른 병원 가면 가시면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다. 말씀이 예배에 답답해지고 윤리도덕이고 내 머리가 돌기 시작해요. 징조예요. 세 번째, 예배가 종교적이고 습관적이 돼요. 예배가 종교적이고 습관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이게 징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징조가 드러난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는 다른 사람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과 하나님의 문제예요. 이거를 끌고 가면 무서워져요.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의 상황과 사람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은 인생의 막다기와 사람의 채찍을 갖고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기에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수를 붙잡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더 뜨거워지는 거고, 그래서 말씀이 더 눈물이 나는 거고, 기도가 더 간절하는 것은 그게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증거인데, 이 증거가 사라졌다는 것은 심각한 건데, 병들었는데 병든 걸 모르고 하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못 누려도 좀 좋다고 칩시다. 사람에게 살 때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 칩시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들어주고 내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칩시다.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불편할 뿐이고 속상할 뿐이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에 대한 감격,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에 대한 은혜, 내가 이 땅에 마땅히 누려야 될 주님을 향한 찬송과 생명에 대한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십시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내 옆에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예비하며 주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만 할 때 지금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만나십시오. 지금 돌아오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하나님의 존중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걸 명심하면서 선을 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과 감격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주신다고 찬송하고 계속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만나라고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되고 더 달려갈 수 있는데 이때 머물지 마십시오. 주님, 예수만 보기 원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합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사랑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평생 다른 건 못해도, 대단한 영광을 못 돌려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녀로 살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삼으시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보기에 도와주십시오. 주님 보고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건 속에서 주님을 존중하며 주님을 바라며 이 땅에서 누구보다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를 맡고 있는 상황과 사람이 있다면 보지 않고 더 여호와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작한 이 믿음의 인생의 길을 내 마음과 상황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주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살아내는 열매 맺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시작한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삶을 내 상황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안목으로 꺾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존중하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한 일을 기대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님교회 표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 예수. 네. 일부 예배 영상이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초동부 2부 겨울상격학교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서장석 집사, 모친이 2월 7일 화요일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하는 분 위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한주희 성도, 음지한 성도가 2월 9일 목요일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또 아는 분들 축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 안내 위원의 말을 좀 따라주시고 밖에 주차할 때는 밑에서 오른쪽 한 줄로만 꼭 주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당 입장 시 마스크 착용은 자율입니다. 알아서 자기 상태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세가족 등록 영상은 제일 마지막에 하고요. 도요성교회 DT 31기 코스가 2월 21일 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혹시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주님교라고 꼭 말씀하시면 할인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요. 들로스 바이블 스터디 2월 20일, 21일, 21일, 2일, 1일, 20, 21, 22 월화수 저녁 7시 반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12장부터 25장 초반까지 나가니까 보고 공부하시기 바라고, 그 전에 두 영상이 더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그거 꼭 보시고 유튜브 항상 무료로 띄워놨으니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커스 목요 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맑은생 광촌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은 초등학생만 2층에 그냥 100여 명이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당황했고, 고등학생까지 절반이었어요. 고등학생까지. 감사하죠. 어린아이부터 그들이 예배한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3월 첫 주 5일 날은 성경원신 예배인데 여러분이 이런 성경 헌금과 별도로 이날은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날 특별 헌금 따로 준비해 드리고, 그 헌금의 일부는 튀르키예 지진으로 좀 보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가족 영상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You are here as we
praise goes up, your rain comes down. Oh, our praise goes up, your rain comes down. Our praise goes up, your rain comes down. Oh, we shout some praise, we celebrate, King of glory enter in. You are ready, Lord, our praise. Oh Lord, turn it out, this sound. Oh yeah, make it louder than any other. Lift him up and shout his name over us. Turn it up, this sound of praise. Make it louder than any other. Lift him up and shout his name over us. 우리 세 가족들 한번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 하나, 둘, 셋, 일어나주세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중청이 제일 많이 세 가족이 온 것 같아요. 27. 청년들이 한 50, 어른에서 한 60명이 등록한 것 같은데 잘 열심히 말씀 따라 주님 따라 신앙생활 같이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송은 찬송가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좀 몰라줘도, 무서운 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무서운 고백이지만 그래도 지금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찬양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아멘.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만남, 사건들이 우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간다 해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을 건들거나 침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주님 따라가는 날까지 주님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